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1262페이지, 구약 1262페이지 7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한 부분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같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호세아서의 우리 정치적인 배경은 여로보암 왕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가 가장 번창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도로 다윗이 정복했던 그 모든 지역들을 여로보암 2세가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요단강 동쪽까지도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부강하고 정말 찬란하고 지금도 유적이 많이 남을 정도로 이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부터 멀었고, 그리고 오히려 말씀은 죽고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은 아주 힘을 발해서 살아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고 치유하겠다라고 얘기해도 거절해요.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가 40년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 이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내가 싸매 주겠다고, 치료해 주겠다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해도 거절해요. 그런 속에서 이 호세아의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 호세아는 오늘날 같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반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호세아하고 그 고매, 아주 자꾸 집을 나가고 악을 행하는 그 부인을 계속 찾아다가 다시 자기 부녀로 삼는 그 모습을 호세아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큰 내용마다 1장에서 3장, 4장부터 14장까지 나눠주는데 그 내용이 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또 반복.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헷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내 백성이 돌아오기 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은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성령님까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 외면치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는 우리 지금 7장서부터 봅니다만 6장에서 그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6장 3절 같은 데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멘이죠. 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일정하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피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일정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치료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하든지 간에 우리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예배도 일정한 빛같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은혜의 빛을 우리가 비춰줄 때, 치료의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와서 치료받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런 가운데 7장 1절은 이 7장과 8장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여주로만 하지 말고 또 주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로 가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게 이제 7장 8장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0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들은 나의 이름도 부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상 숭배와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을 갖다가 기경해야 된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열매 맺듯이 마음에 너희 두 마음을 완전히 기경하고 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할 것을 지금 뭐냐면 9장 10장에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그들의 죄를 갖다가 낱낱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미쳐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시편 19편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말씀이 비추면 내 안에 숨긴 죄악을 보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으로 나의 영혼과 내 심령을 비춰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7장은 뭐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게 뭐예요?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서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 잡을 수가 없죠. 서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서로 더불어 먹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잡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악과 혼합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1절, 7장 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심지어 나오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치료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면 볼수록, 그들을 보면 볼수록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보면 볼수록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그리고 여기 보면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안팎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수술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다시 덮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더라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치료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치료하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죄 가운데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뭐야? 치료받기보다는 세상의 정욕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어둠으로 가서 더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부터 멀리 떠 있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만큼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새벽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지만은 이게 본인이 와야죠. 자기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치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삶이 어떠냐? 거의 맨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왜 그래요? 거기 이제 이미 4장 1, 2절에 얘기했어요. 그들에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살인과 간음과 강포만 있도다. 4장 1, 2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모습이 그들의 삶이니까 도대체 치료하려고 하더라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절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가 없어요. 2절에 뭐냐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옛날에는 그 기억이 감찰, 하나님이 다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 목전에서 눈앞에서 행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런데도 뭐냐면 안 한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가, 이 인식이 있으면 죄를 범하는 브레이크를 딱 밟겠죠. 아,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의식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백성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지도자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뭐가 죄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시대에는 뭐냐면은 규범도 있고 질서도 있고 도덕도 있고 내세에 대한 얘기, 이런 영혼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런 시대에는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요즘의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영혼, 내세, 도덕, 이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누구에게 간섭도 받기 싫고 간섭하기도 싫고 자신의 자유와 자신이 누구에게 억압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요즘의 시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이게 아담 시대로 돌아가는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엿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상태랑 비슷하냐? 지금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다른 게 없어요. 그들 마음에, 우리 앞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원죄하에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재판장 노릇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는 게 재판장 노릇하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산 그 결과는 뭐냐? 다 자기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유익만을 구한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받은 그 모습이에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요즘 시대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버리잖아요. 막 정치인들 보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못 누리잖아요. 나만 뒤집어 썼냐 이거죠. 당신은 깨끗하냐 이거죠. 이런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이 모습 뭐냐? 하나님이 없고 다른 말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느냐? 자기 마음만 있는, 자기 중심에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과 6절에서는 달궈진 화석이래요. 화덕, 달궈진 화덕과 같이.
언제든지 빵을 딱 구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빵이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 있어요? 정과 욕심만이 그냥 들끓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아주 마음속에서는 아주 그냥 언제든지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뭐예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언제든지. 그래서 그동안 되다 보니까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왕을 막 엎드러지게 하는데 얼마냐면 요 짧은 20년 동안에 6명이나 왕이 이렇게 바뀌어요. 막 피살되고 막 이런 가운데 암살당하는 가운데 왕들이 바뀌는 이때 그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가 이런 속에 있으니 어찌 그들 속에 진실과 인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더구나 큰 문제는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일정한 빛같이 나오시는 하나님이 치료할 텐데 부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나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행동인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아니면 남에게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해결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정말 이런 그들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독생자까지 미리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보내셨잖아요. 그런 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저 부르짖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있는 그들 안으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이게. 그 이유를 갖다가 성경에서 세 가지 지금 8절부터 16절에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8절 9절 이방 민족과 혼합되었다. 우리 예수님 표현을 쓴다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겼다 이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근데 여기 하나 더 우리 더 포함 쓴다면 뭐예요? 자기가 자유해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수많은 광고, 영화, TV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주 무차별적으로 폭격당하고 있어요. 뭐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사상에 아주 무차별 폭격당해가지고 그런 것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처럼 지금 뭐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요. 다 말씀에서 떠나게 해요.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뭐예요? 내가 머리가 휘어진 걸 내가 몰라요. 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문화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악이고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모르는 그 모습. 뒤집지 않는 전병, 아주 세상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10절과 12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구구구 울기나 하면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힘들을 의지하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이런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수고라 했거든요. 모세가 손들었을 때 아말렉 군대를 여호수아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찾아가고 아수라서 구구구구구구 울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우리 지금 새벽에 봅니다만 와가지고 다 탈취해가요. 있는 거 다 가져가 놓고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없으니까 뭐예요? 멸망시켜요. 다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것 줄 것 같지만 다 뺏어가 버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점치는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막 재산 다 빼앗겨 가지고 더 이상 뺏어갈 게 없으면은 더 이상 그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탕진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서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세 번째, 왜 이들이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13절부터 16절에 있어요. 뭐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전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위는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그들을 갖다가 건져주려 하나, 건져주려 하나, 그들은 어떻게 돼요? 13절 끝에 보니까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갔는데 거부해버려요. 심지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서 있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는요 무조건 우상숭배예요. 가장 왜냐면 그게 다 우상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그래서 우상 앞에 가지고 지금 다 뭐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바알을 찾을 때예요. 몸에다 칼집까지 내면서 피 흘리면서 바리바리 하잖아요. 그렇게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그냥 14절에 그냥 침상에서 그냥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구구구구구구만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지 않는. 하나님이 15절에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고 점점 강성하게 하고 여로보암 2세처럼 잘 살게 해줬더니 기껏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힘을 사용해. 그래서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지금 뭐냐면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에 애굽 땅에 내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결국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은 아수르에서 있잖아요. 다 뺏어가 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거고 뭐 하여튼 모든 귀중품을 다 뺏어가 버리는 조롱거리가 됐다는. 왜 그러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놓고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니까 그들에 의해서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 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돌아오는 거. 삶 전체가 돌아오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여기서는 전심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질 않아요. 치료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해서 안정을 꾀하려다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 먼저 본 미국 대통령도 막 우리
주한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막 지금보다 1조 원대 뭐 6조까지 내놔라 막 그러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 먼저 자기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 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7장에서 그들의 죄와 그 원인을 살펴봤다면은 8장 그러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게 8장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 심판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불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적이 공격해 온다, 우리 준비하자 막 해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방비를 하더라도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전략적으로 전쟁 준비를 싹 해놔요.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보초가 쓰는 것이 헛수고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니, 즉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의 언약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겠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언약과 율법을 너희가 버렸다. 버린 거 어떻게 돼요? 3절 선을 넘어버렸다 이게.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이게. 마음의 욕심은 이미 벌써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갚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탐심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4절 하반절은 뭐예요? 우상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4장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뭐냐면 왕들이 아까 20년 동안 6명이나 막 바뀌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막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자기끼리 이렇게 왕이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그룹끼리.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운 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들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언약의 말씀과 율법과 전혀 무관한 그런 자들이 이렇게 힘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계속 반란 일으키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나팔을 불고 유비무환한다 하더라도 이미 뭐예요? 나를 버리고 탐심의 종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니들 마음대로 막 지도자 세우고 그렇게 선을 넘어버리면 내가 어찌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 7절 같이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가 그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편 127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악과 따먹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혜롭게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2장 13절에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했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네가 의지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8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는데 몰라.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은 아무 쓸모없이 막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뭐예요? 9절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쪽 가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저쪽 나라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해도 다 뭐예요? 그 은근만 빼앗고 그냥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왜 그랬느냐? 뭐냐면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를 다시금 11절에서 14절에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11절에 제단은 화려한 거예요. 제단과 제물은 막 무궁무진해. 그렇게 많아.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12절에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제사만 그냥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그들이 13절에 막 제물 드렸으니까 이제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 먹잖아요. 그렇게 막 먹으면서 막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시편 50편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내 거다.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을 뒤로 제끼면서 제사 드리는 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말씀 없는 이렇게 외식주의의 이런 형식주의 이런 신앙 가지고는 살 길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7장 8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9장 10장에서 뭐냐면 이런 것들 너희들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경해라. 두 마음을 품은 묵은 땅 기경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거라. 이제 이런 얘기를 9장에서도 10장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핵심 요절은 10장 2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10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이제 지금 9장 10장에서의 핵심 요절인데요. 지금 뭐냐면 호세아는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인애, 그 헷세대의 사랑을 갖다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살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다 묵은 땅이에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탐욕의 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뒤엎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그들에게 하는가. 여기 보면요, 그들의 죄를 갖다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 우상숭배, 그 당시 우상숭배는요 동료와 동남이 있어가지고 육신적인 음행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냐면 자기의 어디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지금 온갖 영육간의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는 게 뭐냐면 7절 8절이에요. 아주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7절 8절 우리 7절만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어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이다. 이 말 속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심판을 예고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참 어리석다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딱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냐면 세 번째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기브아 시대같이 부패했다. 기브아 시대는 뭐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서 그 한 여자가 죽었을 때 12토막 내가지고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되고 600명만 남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그 시대와 같다는 것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네,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럴 수가 있는가? 네, 말씀 쳐버리면 이래요. 왜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뭐냐면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라. 결국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끝나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헷세대 하나님이 10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뭐냐면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옛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게 10절이에요. 뭐냐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연애하는 마음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그 몸을 우상에게 던져버렸다. 고멜같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 너희의 영광이 한순간 날아가리라. 에브라임 이새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영광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라. 날아가 버리라. 왜 그러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유리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현상을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계속 경고가 이어지는데요. 더욱 드러난 그들의 죄악이 이제 죄악이 나오는데요. 그 죄악에 대한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네 가지로 1절 6절에 딱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요. 1, 2절에 있는데요. 우상 숭배를 그저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 된 걸 가지고 언또한 데다가 다 탕진해 버린다라고 지금 뭐냐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2절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끔찍스러운 건 뭐냐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니라. 이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4절 그냥 거짓된 말로 자기가 입말 폭행만 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막 경제 범죄들 막 생기고 막 코인 이런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일들 막 생기잖아요. 다 뭐예요? 자기만 배부를 뿐이라는 거죠. 행동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절 6절 무엇보다 6절 끝에 보니까 열국으로부터 부끄러워하는 수치스러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9절에서부터 15절에 7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얘기는 끝나리라.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그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네 가지 길을 갖다가 9장 10장에서 줍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네 가지를 간단하게 기록해놨어요. 첫 번째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9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아까 9장 17절 읽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10장 2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버리라. 여러분 듣지 않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두 마음은 가진 거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2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죠.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죠?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옛사람 다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이 마음에는 뭐만 있어요? 우상숭배와 탐심만이 있을 뿐이겠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 가지고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난 이런 이 묵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애굽이나 아수르에 가겠죠. 그래서 13절 네 번째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길과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회복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두 마음 품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내가 회개했네 하고만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는 거와 함께 뭘 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내 안에 묵은 땅을 자꾸 기경해 나가야 돼요. 회개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복된 인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은 아침마다 새로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영과 몸이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참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또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뜻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분명한 지식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참으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을